어느 글을 봤더니 서울에 있는 어느 강남교회는 5월달 교인들이 너무 춘대요. 왜 그러냐? 첫째 주는 어린이주일 설교하는데 어린이들이 없어. 애기를 안 낳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어린이주일하면 안 온대요. 둘째 주는 어버이주일 지키니까는 부모님한테 간 적도 없고 부모님이 뭔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죠. 부담되니까는 놀러 간대요. 그래서 5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을 안 지킨대요. 참 그 글을 읽고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요즘 정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 제일 아기를 안 낳는 나라예요. 2.1명을 낳아야지 그 가정이 유지가 돼요. 왜요? 세상을 떠나거나 장애자가 있기 때문에, 세상 떠나는 일 때문에 2.1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1, 앞으로 반토막 나요. 앞을 보세요.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일본이 우리랑 똑같이 30년 전에 이렇게 엄청난 도시 지었다가 살 사람이 없어요. 아기를 안 하니까요. 정말 가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6일째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 사는 것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떼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례자가 돼서 아담과 이 하와를 주례자가 돼서 그들을 가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축복하신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충만하라. 이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늦게 결혼도 하지만은 뭐 아기 낳는 게 대수냐, 결혼하는 게 대수냐, 이건 창조 하나님 법칙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 미국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장로교, 감리교들이, 여러분 아세요? 미국의 교단들이 레즈비언, 게이들을 목사로, 여러분들 남자끼리 살아도 여자끼리 살아도 성적을 임명해요. 미국이 우리 성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표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기 낳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전도라도 못하면 아기라도 낳자. 잘 들어요. 무슨 얘기? 가정이 무너져가는 게 우리 안에 보여요. 오늘 제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나만 하고 본문으로 돌아가죠. 최근에 어느 인터넷에 나온 거예요. 삼행시를 줬는데 소나기예요. 1등한 상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여러분 오늘 소나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소방차가 불난 집을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자, 그 아이 집 불났나 봐요. 그런데 1등 했잖아요. 사실 아기를 키우는 것이 손익계산서 가지고 될까요? 손익계산서 가지고 아이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가지고 인생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조두 여러분이 그렇게 받았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이제 좀 철들 것 같아요. 철들으니까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자식한테 주는 거는요, 야, 왜 그렇죠? 아깝지가 않아요. 더 주고 싶어요. 이 마음을 자식이 할까요? 몰라요. 더 주고 싶고, 더 줘도 뭔가 부족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애들은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애들은 거짓말 안 해요. 아마 여러분 또 얘기 들려줄게요. 설교는 그저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 옛날에는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선생님이 이 집에 방문하면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배진 권사님, 선생님이 집에 방문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젊은 세대, 젊어서 그래요, 아직. 안영균 안수집사님,
옛날에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집 가정 방문하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세대가 차이 나잖아요. 6대하고 5대하고 차이가 나는 거 이게요. 옛날에 우리 여러분 가정통신서 보면 있어요? TV 있는가 동그라미 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뭐 냉장고 있는가 동그라미 치 아세요? 자가용 있는가? 우리 사람이 초등학교 때 자기 자가용했다고 잘난 척 되게 해요. 그리고 동그라미 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가정방문 있어요. 요새는 가정방문 안 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급한 일이 있어도 그 초등학교 아이 집에 전화해서 얘야 어머니 아버지 계시니? 얼마나 전화를 잘 받니? 예 어머니 아버지 계셔요. 얼마나 애가 교육을 좀 급한 일인데 저 전화 좀 바꿀 수 없냐?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는데요. 깨우면 안 되는데요. 야 그래도 급하니까 아버지 깨워. 선생님 아버지 깨우면 안 되는데요. 깨우라니까. 깨우면 우리 아버지 개지랄 떨어요. 웃은 유머 같지만은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애들은 그대로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보다 더 위대한 교육은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돌아오니까는 이번 지난주 우리 군목들 수련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왔어요. 토요일날 어저께죠. 부평에서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구청장,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우리 그 구의원들 모아놓고 이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식사도 대접하고 우리랑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저보고 기도를 넣었어요. 부담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지만 저도 부담돼요. 제일 편한 게 축도하는 게 제일 편해요. 저는 축도 군번은 아니에요. 이번에 조한 장로교회 주목사님이 설교하고 저보고 기도하래요. 지금부터 부담돼요. 목사인 저도 부담돼요. 와, 오늘 장로님 기도했는데 내가 옆에서 봐도 아마 고민 많이 한 기도예요. 준비 많이 한 기도예요. 오늘 1부, 2부, 3부 참 기도하는 분들이 참 목사지만은 참 힘이 나고 은혜가 됐어요. 이만큼 준비하고 애쓰는 거예요. 오직 하면은 주님의 제자들도 기도하는 게 힘들어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오늘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지 않아요.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13장에 제자들의 팔을 씻겨요.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사랑하라 가르쳐줘요. 14장에서 16장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금 후에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조금 후에 또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7번이나 조금 후. 요즘 설교한 게 그거예요. 조금 후에 내가 너희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후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는 내용이에요. 조금 후에 다시 만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조금 후에 뭐 한다? 부활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까마득하게 몰라요. 내가 너희를 떠난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부활해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근데 그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고 나서 17장이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기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장이에요.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지만 아주 기도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성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운 잔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리 여왕이 캐톨릭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요. 얼마나 잔 낙스의 기도가 위대한지. 이를 죽이라고 100만 명의 군인을 동원해 잔 낙스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잔 낙스는 기도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메리 여왕이 몹쓸 병이 걸려 죽어요. 그때 메리 여왕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100만 명의 군사보다
잔 낙스의 기도가 더 위대하다. 이 잔 낙스가 세상을 떠날 때 아내한테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여보, 그 성경을 읽어줘. 잔 낙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성경을 읽어줘 했을 때 그 성경이 뭐냐? 요한복음 17장이래요. 이 내용을 그대로 읽을 때 그는 세상을 떠났대요. 잔 낙스의 무덤가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위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아무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 잔 낙스 잠들다 이렇게 써 있대요. 여러분, 영국의 설교가 가운데 로이드 존스라고 있습니다. 존스 목사님. 신학생들은 이분의 책을 필수적으로 봅니다. 의사였다가 나중에 늦게 목사가 됐어요. 근데 신학의 은혜 받고 이분이 설교한 게 방대해요. 이분의 로마서 주석은 신학생이라면 이 로이드 존스 책 다 읽어봤을 거예요. 이분의 저서 가운데 제일 유명한 책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 아주 얼마나 깊고 심오하고 영성이 넘치는지 몰라요. 두 번째 이분이 남긴 위대한 설교집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을 강의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자그마치 48주를 설교한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저도 아마 지금 7번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더 하게 되면 더 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서론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눈을 드는 신앙,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눈을 들어라는 말, 헬라 말로 눈을 들어라는 말은 띄워주실래요? 이 에파이로라는 뜻이에요. 가장 존귀한 자를, 위험한 자를 쳐다본다는 것을 눈을 들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에파이로라는 말을 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 우리가 보통 농아라고 하면 큰 실례예요. 청각장애자라고 그래요.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에 군인 자녀인데 청각장애인 아이가 있었어요. 얘가 몇 번 죽을 걸 제가 봤어요. 시골길이니까 차들이 막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듣지 못하니까는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데 얘는 빵빵 뒤에서 눌러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차들이 일부러 걔 옆에 칵 치면서 가요. 듣지 못하는 걸 누가 알아요? 요즘 이어폰 세대지요. 이거 듣고 가느라고 스마트폰 이거 듣느라고 애들이 길거리 가는 거 여러분 아세요? 빵빵 걸려도 못 알아들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 아파트 앞에서 지나가다 보면 이 아이가 못 듣으니까 얘가 친구들하고 가요. 차들이 오면 피하는데 얘는 못 들으니까 여자아이인데 초등학생 때 지나가면 차들이 일부러 가다 그 옆에 팍 치고 가요. 몇 번이고 넘어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듣지 못한다는 게 말하지도 못해요. 발음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불행하고 사는데 친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주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때 주님이 여기 나오는 에파이로라는 말을 썼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에 침을 묻혀 그의 귀에 침을 바르고 그의 혀에 침을 바르고 에바다, 열리다, 그가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베다니, 예수님들 친히 자주 드나들었던 집이에요. 오라비,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았어요.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오빠가 죽기 직전이니까 빨리 예수님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라. 친구들이, 이웃들이 찾아가서 베다니, 당신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습니다. 죽어갑니다. 근데 주님이 3일 만에 왔대요. 근데 이미 오라비는 죽었어요. 성경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대성통곡하고 울어요. 주님,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집하고 어떤 관계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성경에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오라비는 잔다. 그 무덤 앞에 갔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 말 에파이로를 썼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그가 무덤가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해요. 마태복음 14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해요. 말씀에 취했어요. 그러나 육신을 가졌기에 말씀이 끝난 후에 허기가 지고 너무나 배가 고파요.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 너희가 주어라. 성경은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해가 저물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머리 좋은 빌립이, 주님,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우리 먹일 수 있겠는데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너희가 있는 것 갖고 와라. 그런데 성경에 안드레라는 제자는 무리 속에 뛰어들어가, 얘들아, 너희 도시락 가진 거 없니? 너희 가져온 거 없냐? 그런데 무명의 소년이 안드레한테 자기가 먹는, 성경이 원어에 보면은 재그만 애기가 먹는 조그만 거예요. 5병 떡 조그만 거 5덩어리, 생선 쬐끔한 거 2개, 이 어린아이의 손에서 주님께 드려졌어요. 주님은 그들을 이 벳세다 광야에서 무리를 앉게 하라. 그리고 이 떡을 가지고 성경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로 이 단어 에파이로를 쓰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떡을, 물고기를 나누어 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은 줄 믿습니다. 오늘 4번째 사용한 단어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에파이로, 전능자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이제 주님의 사역을 마지막 이루면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역사예요. 제가 성경 가운데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46장 3절로 4절까지 말씀해요.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 신학교 때 이 말씀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요, 나를 안아주신댔어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업어주신댔어요. 백발이 될 때까지, 여러분 걷지 못하고 힘들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어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전능자 앞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은 겸손한 기도예요. 겸손이라는 말이 영어로 humility입니다. humility라는 말은 영어는 라틴어에서 나왔거든요. 휴무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휴무스는 뭐냐? 흙이에요. 흙. 세상에 제일 많이 깔려있는 게 흙 아닙니까? 흙이라는 게 뭐예요? 이 겸손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흙과 같은 존재, 지난 심야 기도 때 설교한 것 같네요.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만나주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흔한 쓸모없는, 뗄감도 안 써요. 버려진 나무예요. 근데 그 바짝 보잘것없는 곳에서 불이 일어나요. 너 신 벗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떨기나무, 가장 쓸모없는, 누구도 돌보지 않는 흔한 나무. 기도는 내가 흙이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수그릴 수 있어요. 아직까지 내 힘이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의지할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고개를 안 들어요. 사람 봐요. 빈둥빈둥 사람 찾아다녀요.
그림까지 빠지고 움직일 수 없을 때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눈을 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서론만 말씀드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1절부터 26절까지 있지만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나머지 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주님이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을 위한 기도, 6절에서 그 다음은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나머지 부분은 교회를,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더 크게 나누자면은 5절은 예수를 위한 기도고 21절은 이웃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깊어지고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이웃 중보 기도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도하시며 왜 5절이나 자기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기도는 내 안에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가 기도의 맛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기도의 맛을 내가 체험해야지 남에게 플라워링, 남에게 기름 부음, 남에게 흘러넘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엉망이면 기도 안 돼요. 내 영혼이 짜증나고 분내봐요. 기도 돼요? 안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려면 내 영혼이 열려야 돼요. 내가 먼저 성령으로 채워지고 기도의 줄을 잡아야 돼요. 이렇지 않고는 남을 위해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그릇이, 저도 이번 수련회 4일 동안 갔다 왔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잘 놀고 잘 뛰고 왔어요. 다 기름이 다 빠졌어요. 죄송하지만 죄송해요. 내가 목신 거 애들하고 노느라고 목신 거예요. 기도하다 목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도줄 잡는 게 또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며칠 동안 기도줄을 놓치면요, 이 기도줄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새벽 기도하는 분들 일주일 한 달 쉬어보래도요, 내 영혼이 기름이 다 빠져나가는데 메말라요. 왜 자꾸만 부딪히고 소리가 나는 줄 알아요?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기름이 말랐기 때문이에요. 이걸 몰라요, 자기들은. 이것을 아는, 내가 다른 건 우리 교회 자랑할 것 없어도 진짜 금요일 날 보통 8, 90명 와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 영적 저력은 저는 금요일 성령 집회, 이 금요 기도회라고 믿어요. 열심히 부르짖잖아요. 열심히 중보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는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흑인 것을 깨닫지 않고는 이런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저는 두 가지로 묵상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첫째, 온전한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내 때가 이루어져 싸우니, 이 때가 뭐예요? 죽을 때가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때를 깨닫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 기도의 무릎의 자리에 나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 떠날 것을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때가 이르러, 1절에 보면 아버지의 때가 이르러 싸우니, 때라는 게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을 때를 안다는 거예요. 내 죽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자면은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죽을 때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케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 아버지가 이른 때가 왔사오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때가 왔사오니 마지막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셨죠. 인성과 신성을 지니셨어요. 인간적으로 마지막 떠나는 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기도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1995년도 같습니다. 우리 장안을 아주 시끄럽게 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모래시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죠? 한 집사님 누구죠? 최민수. 한 집사님 앞에 앉아서 시키는 거예요. 한 집사님 최민수가 마지막에 조폭 두목에다 죽잖아요. 죽을 때 아주 마지막 명언을 마지막 남기고 세상 떠나서 뭔지 알죠? 나 지금 떨고 있니? 뭐 성경은 잘 기억 못해도 이거는 뭐 1부 2부 다 맞췄어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러죠. 친구한테 나 지금 떨고 있니? 참 아버지 엄마가 뭐 영화 잘하는 분들이라 참 재밌어. 영화 잘하잖아요. 그 얼굴도 그거 보세요. 그 화장한 거 다 아픈 사람처럼 해놓고 그 자리 그 조폭 주먹 썼던 사람인데 죽음 앞에서 나 지금 떨고 있니? 그러는 거. 이게 인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치는 거 아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땅에 오신 이유는 대속의 죽음,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마지막 순종하며 이루시는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를 알며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1절에 보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이 승리함으로 인하여 누가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집에 자녀가 똑똑하고 잘나면 아버지가 어깨 힘주고 다녀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들도 비슷해요. 30대 40대는 그냥 목사들끼리 보면 너희 교회 몇 명 모이니? 너 예산 얼마니? 너 얼마 받냐? 이런 얘기해 목사들도요. 근데 50 넘어가니까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안 해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러면 너 잘났다 그러고 더 왕따 당해요. 네 자식 뭐하냐? 자식들 와, 야, 요새 열받아요. 우리 친구들 카톡에 보면 그냥 자기 손녀 손자 띄워가지고 그냥 막 열받아 죽겠어요. 아주 그냥 우리 아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주 진짜 친구들 보면요 그 손자 손녀들 자식 키우는 것보다 손자 손녀 키우는 게 한 권사님 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몰라요.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는요. 손자 손녀 키우는 게 아들 딸 키우는 것보다 훨씬 재밌대요. 너무 재밌대요. 너무 신난대요. 왜요? 그 자녀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내 멸류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쉬운 예를 하나 들까요? 올림픽 같은 데서 우리나라가 올림픽 하면 금메달 아주 주종목 따는 게 뭐가 있죠? 양궁, 또 뭐 있죠? 쇼트트랙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잘해요. 아주 그냥요. 우리나라 사람은 여자 덕분에 먹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셨죠? 1등하고 나면 그 선수를 전부 어떻게 뛰어가서 어떻게 해요? 태극기 갖다가 탁 걸고요. 그저 막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분이 뿌듯해요. 왜요? 그들의 영광이 우리 민족의 영광이고 우리 고국의 영광이에요.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버지께서 보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화로움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서론 얘기 드린다고 그랬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이름 가운데 아마 한 분 장계석 씨는 들어봤을 거예요. 나가노 목사, 가가오 도요유키 목사 들어보셨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현대인 가운데 가가요 목사예요. 이분을 기억하려면 나가노 목사를 알아야 돼요. 곧 교토 어느 곳에 신학교를 졸업한 일본은 크리스찬 2%가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이 진짜 높고 일본의 역사상 상위권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나가노 목사가 은혜를 받고 신학 공부하고 지도를 갖다 놓고 예수 안 믿는 지역 교토 북부에 아주 불교권이 심한 그 지역, 교회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가노 목사 부부는
그곳에 선택해서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5년 동안 한 명도 안 왔대요. 그것도 대단하죠. 5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했대요. 일본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섬기거든요. 하나도 안 왔대요. 근데 5년 되는 날 어느 날 기도하는데 누가 예배당에 뚝뚝 청년대요. 그게 누구냐? 가가와 도요이키라는 청년이 온 거예요. 이 청년은 아버지가 유명한 명문집안 정치인이에요. 옛날에 정치인들은 그냥 바람 많이 폈거든요. 그래서 첩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이 아이 낳고 집에 데려왔는데 이 첩의 아들 데려왔어요. 뭐 자기 피니까 데려와서 키우는데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일찍 떠났어요. 그러니까 첩의 그 본처들 아이들 속에서 얼마나 눈치 받으면서 어렵게 자랐겠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냈어요. 그런데 학교 다니다가 이 아이가 우리만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옛날에 폐결핵은 요즘 암 같은 병이에요. 옮겨지고 아주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마지막 공기 좋은 데 가서 인생을 보내겠다. 그래서 가가야 토요키가 바로 이 교토 북쪽에 공기 좋은 도시에 왔어요.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니까 이게 뭔가 그래서 예배당에 가본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 나가노 목사님이 폐병 환자 왔으니까 옮겨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 당신 같은 필요 없다. 쫓아내려고 그랬대요. 근데 아내가 뭐든지 영성이 있었대요. 여보,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보내준 신자인데 사랑으로 섬겨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성껏 사랑을 줬대요. 아내가 아침에 오후에 일기에 보면 1시간씩 이 가가와 청년을 왜 기도해 줬대요. 그를 오면은 사랑해 줬대요. 이 목사님이 그 청년 하나 부인 셋이 예배 드리는데 몇천 명이 있는 것처럼 이 가가와 청년에게 예수를 보혈을 전했대요. 6개월 만에 이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병이 6개월 만에 회복됐대요. 이거 아멘 크게 해야 돼요. 6개월 만에 회복되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 청년이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일본 상황이 한번 가가요 도요이치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사진. 이분이신데 1900 지금까지 살았어요. 이분이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몇 번 올라갔어요. 근데 이분이 외친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거저받았으니까는 자기는 거저준다. 미국 프린스턴 가서 머리가 워낙 좋았대요. 공부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와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일본이 대동아 전쟁 2차 대전에 이 전범 국가가 됐잖아요. 이때 메시지, 이분의 설교가 뭔지 알아요? 일본은 회개하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아주 싫어하죠. 그런데 보니까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짓밟았지만 중국, 우리 동남아 지역 완전히 쑥대밭했어요. 일본 사람들, 여러분 일본의 그 하얼빈 갔더니 보셨어요? 와, 소름이 끼쳐요. 일본의 지도자, 중국의 지도자들, 중국의 남자 여자 데려다가 아세요? 이 전범국들은 이 독일도 그래요. 사람들 갖다 인체 실험을 해요. 마취하까지 얼마 버티느냐. 그 실험장이 있어요. 아주 소름이 끼쳐요. 우리나라 독립유공자들도 그 하얼빈에 가면은 이 시험 대상으로 죽은 사람이 많대. 이름이 써 있어요. 얼마나 악하고 폐역한 일이에요.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이분이 너무 죄스러우니까는 하나님이 중국 땅에 가게 했어요. 그래서 중국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빈민가에 전쟁터에 어려운 사람들, 버려진 아이들, 이 사람이 그 아이들을 모아다가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사선을 넘어서라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가가요 목사가 쓴 책.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 얼마나 중국 사람을 사랑했는지. 변비, 여러분 변비 알죠? 변이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야, 이분은 관장을 해줘야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관장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줘도 안 되니까 이 비늘 가지고 이게 뻗으면 안 나와요. 뜨뜻함을 갖다 놓고 어느 때는 자기 혀로 이 사람의 관장하려고 혀로 빨아서 똥을 끄집어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장제석이라는 분이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당신 왜 우리나라에서 왜 혹시 우리 소식, 우리 정보 개발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데 예수 사랑이 넘쳐나잖아요. 죄송해요.
송미령과 이 장기석이 그분한테 성경을 배웠대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났대요. 중요한 게 그 다음 얘기예요. 2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이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일본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중국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200만 명 일본 사람이 있었대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집마다 찾아다니며 테러하고 방어하고 죽였대요. 그때에 이 소식을 들은 장개석 총통이 포교령 1호를 내렸대요.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한 사람이라도 중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그 사람 사형을 처한다. 그 집을 사형을 처한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머리잖아요. 가가요의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가가요의 일본 사람인데 중국에 와서 빈민가에서 헌신하며 살았던 그 사람의 헌신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 아마 여러분 잘 처음 들어 설교 준비하다 찾아냈어요.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압니까? 공산주의가 우리가 뭔지 알아요? 신탁 총치가 되면서 38선을 중심으로 북한은 소련이, 공산이, 여기는 민주주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념이 뭐 뛰어나요? 사회주의가 뭔지 알아요? 토지분배가 뭔지 우리가 사실 알아요?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 일본이 점령 항복한 다음에 신탁 통치가 이루어졌대요. 세 나라가 들어오기로 했대요. 하나는 미국, 하나는 소련, 하나는 중국, 3등분해서 나누기로 했대요. 그런데 그때 이것을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있대요. 누굴까요? 장개석이란 분이. 신탁 통치하면은 안 된다. 이들에게 그냥 물려주자. 끝까지 반대해서 신탁 통치 안 한 그 일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장개석 일기장에 써 있대요. 그러면서 그가 그 마지막에 토를 달았대요. 가가요 목사님의 빚을 갚는 것은 이것뿐이다. 너무나 수준이 높은 얘기 했나 보죠? 가가요 목사님의 빚을 갚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써 있대요. 5년 동안 한 영혼을 기다리며 수고했더니 하나님이 가가요 목사를 만들어냈어요. 가가요 목사님의 심어진 복음이 아세요? 장기수 총통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거룩한 기도의 물결이 온 땅을 덮는 기적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